본문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강력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부분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예언 활동을 전개했지만 항상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던 주전 약 930년경 북왕국의 창시자 여로보암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컴플렉스로 자신이 통치하던 북쪽 땅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타락과 부패의 정도에 있어서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빨랐고 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모두 20명의 유다 왕들 가운데 8명 정도의 선한 왕들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실시하곤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자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온갖 부패와 타락과 불법이 난무하는 죄악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당시 주전 740년에서 681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극에 달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동족을 향한 애타는 심정으로 북왕국 10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눈 멀고 귀 먹은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생전에 이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심판당에 멸망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요,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파괴된 부분이 좀 다소 있다고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더 훌륭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했고, 하나님의 심판 정도는 우습게 생각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대적자들을 물리쳐주신 하나님, 이 은혜는 까맣게 있고 그들이 지금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공로 때문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령은 굳었고요, 그 목은 뻣뻣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교만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낮춰서 회개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매를 맞고도 회개는커녕 더욱 목을 뻣뻣이 세우고는 제 욕심과 고집을 쫓아서 죄악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거짓과 탐욕과 위선으로 제 배만을 채우기에 바빴고 백성들은 망령되이 온갖 죄악을 공공연하게 자행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의 손을 드사 회개치 않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멸망당하는 이 최종의 이유는요, 그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가르쳐주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외적으로는요, 사방의 대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12절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람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해서 아수리의 침공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맹은 철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오히려 이들 나라들에 의해서까지 공격을 당하는 사면초가의 처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아람 군대요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외적인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내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찔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여기 보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두 지파였어요. 더욱이 그 지파의 조상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두 지파는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같은 민족끼리 물고 뜯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곧 죄악의 자리에는요, 그 어떠한 평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고통과 다툼과 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왕국 분열 이후부터 수도 사마리아 함락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는요, 온통 피로 얼룩졌습니다. 9 왕조가 서로 먹고 먹혔고 19 왕들이 서로 죽이고 죽었습니다. 찬탈과 쿠데타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북왕국을 대표하는 두 지파,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를 서로 치고 먹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입니다. 어디에도 평강과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죽이는 죄악의 아우성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심판의 경고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는 과연 어떠한지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과 그들의 멸망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여지는 없는가? 만약 있다면 심판의 비참한 결과를 두려움 가운데 속히 회개함으로써 심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도록 합시다. 회개와 은혜의 문은요,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